2022년 10월 4일 화요일 큐티인 간식 타임.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본문 요약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유익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만물이 피곤하며 족함이 없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며 이전 세대가 기억되지 않고 이후 세대도 기억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직장인들의 일터에서 이기적인 욕심으로 헛된 수고를 하지 않고 이타적인 태도로 참된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기에 해 아래에서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한 절에서 헛되다는 표현을 5번이나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계획대로 살 수 없고 허무함을 직면할 것을 강조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일평생 수고하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로 끝날 뿐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만족은 오직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보다 내 힘과 열심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지속되는 자연에 비하면 짧은 인생을 삽니다. 해는 매일 뜨고 지고 바람도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비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물의 순환도 계속됩니다. 인생은 이보다 짧지만 자연을 아무리 보고 이용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지만 만족이 없어 지치고 피곤합니다. 이와 같은 존재의 곤고함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내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미래가 과거의 반복이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지금의 새로운 것조차 오래전 세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이룰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맙니다. 새로운 세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또다시 헛된 수고를 반복하며 무익한 것을 얻고자 합니다. 결국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덧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술은 새로울지라도 헛된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수고와 인내를 주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에 사로잡혀 헛된 수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내가 그쳐야 할 덧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내 열심을 내며 하나님과 무관하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욕망을 채우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헛된 수고를 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참된 수고에 이르기까지. 김수진. 저는 어릴 적 가난한 가정 환경과 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인해 태어난 것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6 식구의 생계와 아버지의 빚까지 책임지셔야 했기에 저는 아무에게도 저의 아픔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착한 딸로 자랐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존감이 없던 저는 친구를 사귈 때면 집안 형편이 매우 안 좋거나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만 어울렸는데 그들로부터 나의 필요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성 관계에서도 저는 늘 상대의 상태나 기분을 살폈고 심지어는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를 위해 새벽 기도를 다니곤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사장님의 칭찬 한마디에 목숨을 걸었고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하시는 사장님을 보며 저는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는 항상 10분으로 끝냈으며 수술을 받고 나서도 출근을 강행했습니다. 가끔 사장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수진이 하는 것 좀 봐라 고 말씀하시면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기뻤고 어쩌다 혼이 나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상처투성이인 제게 하나님이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저의 상처들을 공동체에 털어놓자 지체들은 저를 위로하며 사라져서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태어남을 저주하던 제가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다라는 말씀과 예수님을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늘 대상만 바꿔가며 인정받기를 반복하던 저의 헛된 열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저를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처럼 저의 헛된 열심을 돌이키고자 부모님과 친구, 이성, 직장, 교회에 이르기까지 온 환경을 동원하여 저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럽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지체들을 향한 구원을 위한 참된 수고를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버지께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릴 때 진심을 담은 메시지도 함께 적어 보내겠습니다. 근친상간의 아픔이 있는 지체를 만나면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